네, 먼저 잘 알지도 못한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개했지만 제 이름은 이형곤입니다. 근데 MZ 세대들은 잘 모를 텐데 예전에 코미디언 중에 김영곤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성을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볼 때 김영곤 목사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잘 헷갈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MZ 세대는 잘 모르죠? 혹시 안다면 거시기 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좀 트르키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또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한 더 나아가 저희 기도 제목까지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름이 터키였잖아요. 왜 트르키예로 바뀐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터키어 글자 그대로 발음하면 트르키예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바뀐 지가 몇 년 됐는데 터키라는 단어 이름 자체가 약간 칠면조 뭐 이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어서 이 나라에서 이름을 트르키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지만 근데 제가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만 거의 트르키예라고 불러준대요.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터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과 트르키예는 굉장히 각별한 어떤 사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터키에 가서 처음 놀랬던 거 뭐냐면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형제의 나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형제의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알면서 잘 모르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잘 알다시피 6.25 전쟁 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인들을 보낸 나라가 트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최전방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고 많은 군인들이 희생한 나라가 바로 트르키예입니다. 그래서요, 서울 여의도에 가면 앙카라 공원이 있습니다.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스탄불이 수도가 아니라 앙카라가 수도입니다. 그리고 앙카라에 가면요, 한국 공원이 있습니다. 그 전쟁을 기념을 해서 거기에 가면은요, 그때 6.25 당시에 이렇게 돌아가셨던 사상자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트르키예에 간 지 8년이 됐는데 저희가 간 다음에 영화를 하나 찍는데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일라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도 안 보셨군요. 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에 보면 거기에 꼬맹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진주라는 아이. 네. 그 아이가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걸 배경으로 하냐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르키예 군인들이 6.25 전쟁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는데 거기에 고아가 된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아이를 구하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다가 먹이고 교육하고 또 학교까지 세워서 그 아이를 교육했던 어떤 그런 실화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아이를 케어했던 그 트르키예 군인이 이 아이를 트르키예로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데리고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요,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그 트르키예 군인과 그 중년의 그 아이를 만나게 했던 어떤 감동스러운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꼭 그 영화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아내도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떤 장면에 나오냐면 트르키예 군인들이 부산항으로 입항할 때 제가 한국 대표 장군으로 트르키예 그 대표 장군과 이렇게 국기를 교환하는 그 장면을 여러 컷 찍었는데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아주 먼 발치에서 저기 나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만 그렇게 영화가 나와서 좀 굉장히 실망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영화에 나옵니다.
네. 뭐 제가 나오기 때문에 보란 건 아니고요. 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트루키에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어떤 또 사랑을 나눴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 다 기억하시죠? 우리 MZ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2000년도에 3, 4회전을 트루키에와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에서 트루키에 국기를 아주 크게 만들었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국기를 어떻게 했냐면 트루키에서 가져가서 앙카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저희 나라 기업들이 트루키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뭐 삼성, 현대,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트루키에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입니다. 그곳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차나칼레라는 곳인데 이렇게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트로이, 네. 트로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트루키에 있어요. 성경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드로아, 그곳이 트로이자 드로아입니다. 거기에 저희 나라에서 기업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한 과거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다 보면 특히 이제 삼국시대 역사를 배우다 보면 그 북방 민족 중에 돌골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특히 이제 거구려와 많이 연관이 있는데 그 돌골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트루키에족입니다. 돌골족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북아시아에 있던 그 돌골족이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트루키에 땅까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요 이슬람이라는 나라 안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뭐 군인 역할을 했는데 나중에 이 트루키족이 강해져서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셀주크 투르크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도 굉장히 강성했어요. 근데 나중에 몽골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족이 멸망한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세계사를 배우다 보면은요 오스만 투르크라는 나라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근데 저희는 잘 배우지 않잖아요. 그때 중동과 유럽을 호령했던 아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중동 지역과 그리고 지금 아나톨리아 반도 더 넘어가서 그리스, 불가리아, 헝가리아 지역까지 호령했던 나라가 이 오스만 투르크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했던 나라가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꺾였어요. 네. 그 독일과 같은 편에 서다가 이제 전쟁에 졌잖아요. 그렇게 그 이후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어떤 나라면요, 터키 공화국입니다. 터키 공화국. 네, 터키 공화국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터키 공화국이 시작되면서 없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없앤 게 뭐냐면 술탄제. 네, 그때는 술탄 왕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술탄제를 없애고 이제 공화정, 대통령제로 나라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 가면은요 어느 관공서에 가면은 붙어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타투르크라는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아타투르크가 투르키의 나라 안에서는요 굉장히 지금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타투르크가 이 죽은 날을 기념하면 그 날은요 갑자기 막 그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차를 막 몰고 가다가도 그 시간이 딱 되면 차를 멈추고 모두 밖에 나와서 묵념을 합니다. 그 정도로 국부로 칭송되는 사람이 아타투르크라는 인물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아타투르크라는 인물이 거의 신성시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타투르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이슬람 색채를 많이 지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유럽식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없앴던 게 많이 있어요. 뭘 없앴냐면 여자들이 히잡 쓰는 것, 그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트루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좀 신기해하는 게 있는데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요. 어떤 오해들을 많이 하면 트루키에는 이슬람 국가 아니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튀르키예 딱 가보면요 이슬람 국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수많은 그 모스크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말로 자미라고 하는데 자미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번 이 서라운드처럼 알라는 위대하다 막 그런 기도하라는 어떤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간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그 자미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이 투르크 나라가 튀르키예가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터키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했던 게 뭐냐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했습니다. 예, 다른 뭐 사우디아라비나 뭐 이란 그런 국가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 오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튀르키예 사람들이 생각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이슬람 국가 술 안 마시거든요. 술 파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좀 그런데 어떤 분은 네, 제가 이제 모시고 다니면서 여행을 좀 다녔는데 지금 에베소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이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딱 모셔갔더니 아 나 와인 좀 사가야겠다. 그래서 와인을 여러 병 사갔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튀르키예산 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산 맥주가 있습니다. 에페스라는 맥주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슬람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슬람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튀르키예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주다 보니까 이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좀 비싼 것 같아요. 저희도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MZ 세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세대들하고 이야기해보면 너 종교가 뭐야? 나 이슬람이야. 너 자미 가봤어? 아니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저적 영향 때문에 네이버 검색어에 치면은요 튀르키예 종교 쳐보면 99.9%가 무슬림이라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근데 실시간 가면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또 많이들 가지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어떤 유럽과 세속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자매에도 가지 않고 종교에 관심 없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튀르키예에서 왔다 가면은 물어봅니다. 그 나라 위험하지 않아요? 그 나라 위험하지 않아요? 막 여러 가지 중동의 전쟁 어떤 그 소식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튀르키예에 살지만 튀르키예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요 IS의 영향 때문에 곳곳에서 테러가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음에 겁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간 그날 그 축구장에서 테러가 났거든요. 그래서 한 40여 명이 죽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IS가 진압되고 나서는 거의 테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치안이 좋아서요. 여행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에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유럽 국가들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막 길을 가고 있는데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막 가고 있는데 막 불러요. 그러더니 지갑을 주워줍니다. 그 정도로 튀르키예 사람들이 착합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가다가 돈을 떨어뜨렸는데 뒤에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른 건가? 저는 이해 못하고 계속 막 갔습니다. 그 사람이 막 달려 쫓아가면서 또 돈 떨어졌다고. 그 정도로 튀르키예는 안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튀르키예에 산다고 너무 이렇게 짠하게 보지 마시고 위험한 곳에서 고생하시네요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냥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튀르키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여러분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에 많이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성지가 더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튀르키예입니다. 터키입니다. 성지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 들어보면 우리 소아시아 7교회가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의 코스가 튀르키예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수리아 안디옥, 아탈리아, 뭐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너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드로아, 트로이, 그리고 아소, 골로세, 뭐 라우디케아, 뭐 파무칼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위에 히에라폴리스를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열기구가 많이 트는 갑바도기아까지 해서 전부 다 튀르키예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튀르키예가 나옵니다. 어디가 나오냐면 하란, 그리고 저기 동쪽 끝 아르메니아 국경지대에 가면 아라라산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췄던 아라라산이 있는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요, 또 생각해보면 교회사 쪽으로도 아주 중요한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데 이스탄불의 앱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이고,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로마 황제의 그 별장이 있었던 니케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사를 조금 공부하시면 아시겠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네,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독교가 인정한 4차 공회까지가 다 튀르키예 땅에서 이렇게 회가 지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교리를 만들고 지킨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또 신학자들이 있는데, 아까 했던 열기구 뜨는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도시가 있는 그곳에 3명의 신학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론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켰던 3명의 신학자가 있었던 곳이 또한 갑바도기아 튀르키예 땅입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만들고 지켰던 곳이 튀르키예입니다. 근데 지금 다 어떨까요? 다 유적지가 됐습니다. 비잔틴 시대에 세워졌던 그 모든 교회들은 다 유적지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성지 순례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어디 교회가 있을까 들여다보면요, 다 무너진 건물들,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 만들었던 교회 그런 터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도 튀르키예에 살고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흥황했던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지금 다 무너지고 다 회파되고, 또한 기독교인도 너무나 적어지고,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조금 가슴 아파하는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성주와 또한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튀르키예 상황을 보면요, 위아래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쪽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밑쪽으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는 나라가, 튀르키예 나라가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이 튀르키예 나라가 나토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국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나토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득을 많이 챙기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하마스의 지도자가 이란 그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서 이스라엘에서 총격으로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스타에 그 사람을 추모하는 글을 막 올렸어요. 그래서 인스타에서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너희 막았냐? 그럼 우리도 막을게. 그래서 튀르키예에서 인스타그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며칠 동안에 인스타그램이 열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갔을 때도 페이스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되지 하니까 테러 영향 때문에 막 닫아버리더라고요. 튀르키예는 약간 그런 어떤 전제적 그런 어떤 그런 또 굉장한 그 정권의 힘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는요, 대통령 모욕죄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저희가 이제 가르치는 또 친구의 친구 중에 어떤 그 청소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끼리 경기를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응원하는 축구팀이 진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 어떤 글을 올렸는데, 나 저 축구장 폭파시키고 싶다. 그 글을 올렸는데 경찰이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감시와 또한 그 국가에 대한 그 위협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자세히 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나라가 튀르키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 오면 좀 편한 게 있어요. 어딜 들어가나 그냥 막 입장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 오신 분들 알겠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진검사를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딱 올려놔서 다 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에 이상한 뭐 칼이나 총 이런 것들 잡기 위해서 뭐 테러나 어떤 그런 영향 때문이겠죠. 그런다고 해서 막 그러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네. 지금도 그런 어떤 그런 감시가 있는 나라가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이제 저희 사역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희는 튀르키예 간지 우리가 이제 8년 차 됐습니다. 네, 많이 됐나요? 네, 저희가 지금 이 튀르키예 땅에서도요, 뭐 젊다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많이 젊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직 튀르키예에서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수록요,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자꾸 선교제에 안 나온 영향들을 제가 많이 몸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가셔보면 거기 선교사님들은 거의 조금 계셨다면 20년, 조금 더 계셨다면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튀르키예 가기 전에 2번 튀르키예 갔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도 여행 때문에 한 번 갔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튀르키예 가야겠다는 어떤 마음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2번째 갔을 때는 확인해보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2번째 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눈에 보였던 게 있어요. 어떤 걸 눈에 봤냐면 선교사님 자녀들이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 자녀들이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거기에 살다 보니까 어떤 혼란이 있냐면 한국 사람도 아닌 것이, 튀르키예 사람도 아닌 것이, 영어학교의 대부분도 아니거든요. 미국인도 아닌 것이. 이 굉장한 정체성 혼란성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요, 부모님은 그 현지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근데 얘들이 튀르키예어를 못해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훈련이나 예배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튀르키예 아이들이 이건 진짜 행복한 것 같은데 3시 반이 땡 하면 학교가 끝납니다. 그 이후로 뭐 할까요? 학원 갈까요? 학원 안 가요. 다 집에 가요. 아니면 본인끼리 모여서 우후죽순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공놀이 하거나. 제가 한국 고3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거기 고3들은 여기 한국 고3들 같지 않아요. 3시 반 땡 하면 똑같이 끝납니다. 근데 그러면서 공놀이 하고 놀아요. 너 이번 주에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축구 시합 갔다 왔대요. 어느 다른 학교가 축구였죠. 우리나라 그 학생들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또 걔네들도 불쌍해요. 왜 그러냐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2번째 왔을 때 이 아이들에 관한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0년도에 이제 급박하게 이제 우리 2분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게 됐고 급박하게 튀르키예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12월에 튀르키예 갔는데 튀르키예 나라의 별명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무슨 별명이 있냐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가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에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뭔가 하려고 해도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성도가 10명 미만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매가 잘 맺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고 나서 저랑 아내랑 그 추운 겨울에 방에 앉아있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야 우리 이대로 계속 이러고 있다가는 안 되겠다. 우리 정말 살려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춥게 겨울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계속 언어 공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마음먹고 왔던 그 NK 사역, NK는 선교사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사역을 예전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 했던 게 뭐냐면 교회 뭐 예배도 드리지만 수련회를 최초로 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수련회를 개최했는데 첫 해에 한 40명 정도, 그 땅에 진짜 많이 모인 거거든요. 40명의 아이들 정도가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집회를 하는데 기도를 막 시켰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이게 처음인가 봐요. 막 통성 기도하는 게. 막 기도를 시킨다고 멀뚱멀뚱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친구들. 그래도 막 했죠. 막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되니까 애들이 좀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수련회가 끝나고 참 감사했던 게 있는데 몇몇 친구들 얘기해보니까 자기가 선교사 자녀인데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이야기 듣다니까 마음에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역이 이제 애들이 3시 반에 끝나니까 이제 가끔 야 우리 집으로 모여! 그래서 막 먹을 걸 해줍니다. 먹을 걸 해주기도 하고 또한 기타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절을 보냈죠.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든 게 다 막혔어요. 갑자기 막히게 됐습니다. 튀르키예는 정말 코로나를 심하게 통제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성인들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외출 금지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나가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끌려가서 벌금 때립니다. 청소년 친구들 어땠냐면 24시간 외출 금지입니다. 얘들이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막 시작했던 사역이 있거든요. 하려고 했던 사역은 아닌데 어떤 지방에 계신 선교사님 자녀인데 이 선교사님 자녀가 이제 저희 집 앞에 NK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이 애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현지 학교에 이제 더 이상 보내기 힘들어서 영어 학교로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게 됐습니다. 또 한 아이는 어떠한 아이였냐면 부모님이 쫓겨났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튀르키예 사역을 했는데 그 아이 부모님이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는 11학년인데 2년이 남은 거예요. 그 친구도 또 저희가 케어하게 됐습니다. 또 한 친구도 이제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 친구를 케어하게 됐는데 그 새 친구를 받고 나자마자 24시간 외출 금지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아내와 저와 5명이서 한 방에서, 아니 한 방이 아니죠, 한 집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살았습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의 삶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삼시세끼 밥 해줘야지. 얘네들이 또 이제 수업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이게 화면으로 나오니까 걔가 이불 덮고 있다는 거 저한테 연락이 오죠. 깨우라고요. 가서 깨우고 야, 쟤 일어나. 막 그런 시절을 2년 동안 보냈습니다.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네,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었죠. 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래도 그 친구들이 무사히 12학년까지 마치고 다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에 그랬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그 통제가 풀리면서 네, 모든 것이 다 제로가 돼버렸어요. 저희가 성경 공동체 그 아이들도 처음에 4명 남았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드리자 하니까 4명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NK 청년들 사역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일날 가면 이제 4명 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도 없이 한 달 동안 저희 아내랑 저랑 앉아서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뒤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십시오. 그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안정감을 얻었나 봐요. 아, 코로나 때 돌아다니면 되구나, 이제 괜찮구나 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한 40명 정도 모입니다. 4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또 그런 일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한 20명 정도 모입니다. 네, 청년들 가운데 요즘 결혼의 영이 임했나 봐요. 한국 잘 결혼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작년부터 막 결혼을 시작하더니 4커플이 결혼했습니다. 제가 공약을 하나 걸었거든요. 안 할 줄 알고 맨 처음으로 결혼한 친구에 내가 TV를 사주겠다. 그러더니 막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커플에게 TV를 사줬어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커플 결혼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TV 사줄게. 그러더니 아니 TV 필요 없고 밥솥을 사자는 거예요. 아, 밥솥 얼마 안 하겠지 하고 가서 봤는데 이건 뭐야? 메이크업 밥솥을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사줬습니다. 네. 참 힘듭니다.
예, 지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여전히 이제 뭐 3시 반에 끝나고 이제 집에 가니까 그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이제 밥 해주는 게 저희 사역이에요. 한 번에 2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이제 그 대용량 밥을 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아, 20명,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밥을 막 하고 합니다. 그래서 먹입니다. 얘네들이 짠하거든요. 안 그럴 수가 없게 돼요. 안 하고 싶어도 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내는 직업이 원래 미용사였습니다. 네, 가서 뭔가 미용을 뭐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아내에게 미용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모였습니다. 아내가 10명 정도의 미용을 가르쳤어요. 이 커트하는 방법. 그거 한 2년 가까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팀을 만들었습니다. 미용팀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더 교육해달라 하는 수강생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미용팀을 만들어서 지금 미용 공사를 다닙니다. 어디에 다니냐면 이제 난민학교 이제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곳에 가서 이제 그 시리아 난민들 미용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현지인 터키인 그 자매도 지금 아내가 2년 가까이 미용 교육을 했거든요. 또한 그 자녀들에게 뭐 한글 교육도 하고 또한 저희가 마음도 나누고 뭐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에 튀르키예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2월 6일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게 1차 지진 때만 해도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희생당하지 않았어요. 1차 지진의 강도가 7.8이었습니다. 근데 몇 시간 후에 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야 지진 안 나기 집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2차 지진이 일어나서 7.5 정도의 강도로 지진이 일어나서 거의 희생자가 6만 명 가까이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동남부 지역인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오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얘기하면 하란 지역입니다. 그 지역 넓은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 2월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5월부터 저희가 그곳에 계속 가기 시작했거든요. 5월에 한국에서 이제 뭐 그곳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신발이나 옷이나 여러 가지 또 세제 같은 것을 사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지진 지역에 봉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5월에 갔는데 모든 건물, 그 스리안 지역 쪽에 지금은 하타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안타키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도시가 초토화가 된 거예요. 멀쩡한 건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갔죠 이제. 매달 가다 보면요 모습이 바뀌어요. 처음에는 건물이 다 이렇게 초토화돼가지고 무너지고 막 그랬는데 갈 때마다 건물이 하나씩 없어지고 해서 지금은 아주 벌판이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건물들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도 그 지진 피해 때문에 집이 없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와 많은 단체들이 도움을 줘서 컨테이너 하우스를 많이 지어줬거든요. 그곳에 여전히 살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지진 피해 당하신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떤 아이하고 얘기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된 친구들도 너무나 많고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곳에 가면서 저희와 연결된 사역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스페인 아줌마입니다. 지금 60대세요. 그 스페인 아줌마 이름이 데보라라는 선교사님인데 지진이 난 이후에 바로 그곳에 들어가셔서 구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항구 혹시 아십니까? 실루기아 항구 그 지역입니다. 지금은 그 지역 이름이 사만다입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구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그분이 하려고 했던 거 뭐냐면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잘해요. 어떻게 잘하냐면 진짜 터키 아줌마 같아요. 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 터키 사람이 헷갈릴 정도로. 터키 아줌마는 약간 오지랖이 있거든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막 동네 반장 같으세요. 와, 어느 날 이 SNS를 보여줬는데 하루에 막 1000개 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다 연락이 뭐냐면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근데 그런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그분을 이제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의 아내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미용을 하니까. 네. 가서 이제 저희가 가서 미용 교육도 하고 물품도 나눠주고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 트르키에 그 아주머니들이 이제 또 꼬맹이들도 많이 오는데 다 염색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 여자분들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조금 꾸밈으로 좀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갔다 오고 나면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요. 너무 많은 숫자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느낀 게 있죠. 선교적인 기술이 있어야겠다.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물론 복음을 전하지만 기술이 있어야 요즘에 결혼 참 잘했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많이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갈 때마다 또 각기 가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뭐 페이스 페인팅이나 공기놀이나 구슬 깨기, 뭐 김밥 만들기 많은 것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모셔갈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들 오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해서 저희가 미용 사역은 계속해서 진행할 거고요. 또한 저희가 NK 사역도 계속해서 진행할 겁니다. 올 겨울에 좀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수련회도 또 하려고 해요. 많은 시간이 지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한 그곳 아이들 사역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걔네들이 일단 영어가 되고 또 외국에 살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살든지 적응을 잘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아이들은 좀 나가면 좀 두려운 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어주고 나면 이 아이들 정말 귀하게 쓰임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말 귀한 자녀들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트루키의 땅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또 기도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간지 이제 8년차가 돼 가는데 제가 계속 관광 비자로 이제 거기 있었거든요. 이것도 흔치 않아요. 트루키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관광 비자로 있는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막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비자를 받기가 조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트루키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자는데 계속 그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비자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곳에 집을 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집을 살 수는 없는 형편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 기술이 있죠. 미용실을 열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이 트루키에 와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트루키 사람 5명을 고용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 5명을 제가 고용해서 어떤 그 선교적인 마음과 또 아버지의 사랑의 그 마음 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왜 그러냐면 그래도 한국 미용 기술이 세계 어디 가든 진짜 짱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한국에 트루키에 살다 보니까 굉장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류도 굉장하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 어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찾고 있는데 저에게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와 마음으로 또 온전히 그 땅 가운데
또한 머물며 계속해서 맡겨준 시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 안에도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저 안에도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위해서 힘닿을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튀르키예가 어떠한 나라인지 또한 저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열방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피값으로 몸된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지역이 복음화되며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목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또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또한 온전히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또 이 넘치는 은혜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